지극하다고 훌륭함은 차이가 벌써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일부러 제가 훌륭하다고 한 거거든요.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훌륭한 것은 지극한 건 더 할 수가 없는 어떤 완전히 채워진 것이고, 훌륭하다는 것은 대상을 설명했을 때 어떤 대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까? 대상이? 예, 대상이. 대상이 지극하다, 대상이 훌륭하다. 지극하는 내 입장에서 지극은 뭐 정성 이런 게 오잖아요. 예. 그죠? 훌륭은 행적인 거고 지극은 신적인 예, 이게 훌륭, 지극이 그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이건 중요하니까 둘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동양의 그 귀신간에 대해서 특히 유학의 귀신간, 그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의 귀신간입니다. 귀신간. 그걸 알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정자왈. 귀신은 천지지 공룡이요. 귀신은 천지지 공룡이요. 이 조화지 적야라. 장자왈. 귀신자는 이기지 양능야라. 우위. 이 이기로 언이면 즉 귀자는 음지 영야요. 신자는 양지 영야며 이 일기로 언이면 즉 지 신자는 위신이요. 반이 귀자는 위기니 기실은 일물 미인이라. 위덕은 유원 성정 공여라. 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천지의 공룡이고 조화의 자취이다. 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두 기운의 본래적 능력이다. 나는 생각해 두 기운으로 말하면 귀라는 것은 음의 영이고 신이라는 것은 양의 영이며 한 일기로 말하면 곧 와서 펴지는 것은 신이 되고 돌아가서 돌아가는 것은 귀가 되니 그 실제는 한 물건일 뿐이다. 예, 위덕 했을 때요. 위덕은 성정과 공효를 말하는 것과 같다. 예, 설명해보면 정자는 이천이라는 분이거든요. 예, 정자는 귀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의 귀신입니다. 지금 중용에 있는 이 귀신, 이때의 귀신은 뭐냐면 사후의 귀신이 아니다. 우리는 귀신하면 일반적으로 사후 문제거든요. 사후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후 하나가 또 개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사후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후가 아닌 생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천지, 자연, 모든 존재의 문제다. 이게 정자의 귀신 입장이에요. 이 중용의 귀신과.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귀신이라는 건 뭐냐? 천지의 공룡이고 하늘과 땅의 공룡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용입니다. 작용. 하늘과 땅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용이 하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조화지적입니다. 조화의 자치이다. 천지의 공룡이고 조화의 자치이다. 천지의 공룡이라는 것은 천은 신에 해당되고 지는 귀에 해당돼요.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이 천은 양이고 지는 음이거든요. 음과 양의 그게 가장 큰 외조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양적인 것은 천이고 음적인 것은 쥐거든요. 그것의 천지의 신령한 작용, 이게 공룡이에요. 천지가 형으로 말한다면 그 형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귀신작용이에요. 여기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형성되잖아요. 만물들이. 이 천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탄생하는, 생장수장하는 그러한 신비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조화예요. 천지조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천지는 조화를 부려요. 조화는 뭘로서? 천지로서. 천양, 지음으로서 해요. 바로 그것의 자치이다. 천지의 작용이고 천지가 조화를 부리는 그 결과물, 그게 바로 귀신이다. 천지 조화의 작용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치거든요. 그게 바로 귀신이라는 것. 그럼 생명작용이 이제 일어나죠. 생사작용이. 그래서 귀가 이 두 개가 음양으로 만나가지고 존재물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생사로 했을 때는 특히 신은 더 생에, 그 다음에 귀는 더 사에 관점이 있어요. 이게 생과 사로 나눴을 때, 실제로는 생은 귀신이 만난 것이고 사는 귀신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생사 개념으로 나누자면 귀는 생에 가깝고, 아니 신은, 그 다음에 귀는 사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악 문제로 했을 때요, 지금 귀신을 여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생사로 했었고, 이번에는 선악 관점으로 했을 때는, 선악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선신, 악귀, 이렇게 제대로 딱 달라붙죠. 선신, 악귀. 근데 똑같은 신비한, 우리가 눈으로 포착은, 귀로는 포착은 할 수 없는데 그 작용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지 공룡이고 조화지 적이다. 이게 천지 조화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자치, 이게 이제 귀신입니다. 근데 장자, 이게 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씀은 또 다릅니다. 귀신이라는 건 뭐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기의 양능이다. 두 기운의 본래적 능력이다. 이기라는 것은 음기 양기입니다. 그러면 훨씬 기운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자가 더 체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정자의 말은 용에 더 가깝습니다. 일기가 움직이면 그게 양이고 신이고, 일기가 멈추면 그게 음이고 그게 귀거든요. 귀신이라는 것은 두 기운의 양기운과 음기운의 본래적인 능력이다. 그것이 이렇게 육안으로 했을 때 위로는 하늘이 되고 밑으로는 땅이 돼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공룡이에요. 천지지 공룡. 그러면 이 작용에 의해서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조화예요. 그 조화 속에서 뭔가가 현상화되잖아요. 그게 자치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냐 그러면 이기양능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움직임인데,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 천지라는 큰 유형물에서 구체적인 만물의
이런 형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정자의 귀신관에서 채용관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주자가 바로 이제 이 두 개를 하나만 강조가 되어 있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다루어져야만이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난다 해가지고 이 두 따로 있는 언표를 두 개로 동시를 하나로도 다루기도 하고 둘로서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론을 이제 성리학적 귀신론을 이제 끝냅니다. 논의를. 내가 생각하기에 두 기운으로 말해보자. 그러면 귀라는 것은 음의 신령함이고 신이라는 것은 양의 신령함이다. 이기지양능했을 때 바로 귀는 음의 영이고 신은 양의 영이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계속 두 기운이란 말이냐? 그러지 않다. 한 기운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한 기운을 끊어놓으면 이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기로서 말하냐 그러면 와가지고 펴지는 것이 신이 되고 그 다음에 반에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이 귀가 된다. 이게 한 기운에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된 것은 신이라고 그러고 다시 이게 여가 지금 동남 서북 했을 때요. 여가 북쪽이거든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체의 세계. 여기 남은 보이는 현상 세계예요. 체에서 생명 자체에서 생명체로 화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자체에서 은혜의 세계에서 현상화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 세계에 딱 와서 여기까지 지해서 실제 현상화로 탁 펼쳐지는 것, 이게 신이라는 거. 근데 에너지라는 게 노자에서도 배웠다시피 이것이 움직여 가가지고 힘을 계속 축적해 나간 다음에 제일 끝터리까지 가면 이게 다시 끝까지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반전 도지동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가버리면 다시 이게 에너지가 본래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반이에요. 여기에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반, 극즉 반으로. 현상화가 끝까지 갔어요. 생명화가, 생명체화가. 그러면 이게 다시 본래 생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의 반이에요. 이게 반 시작한 겁니다. 극즉 반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생명 자체 자리로 귀 복귀하는 것. 이게 반이 귀예요. 그게 귀라는 겁니다. 이게 한 기운의 양면성이에요. 그걸 일기유행이라고 합니다. 한 기운이 흘러다닌다. 어떻게? 체에서 용으로 지, 신, 이거 신작용이고 다시 여기에서 극적반으로 본래 자리로 다시 이게 돌아온다. 반이 귀. 이게 귀작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두 작용으로 나눠보면 역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신의 작용이고 역서부터 여기까지는 귀의 작용이다. 그건 이기로서 말한 거고. 그렇지만 이건 한 기운의 움직임에 불과하니까 일기로 말하면 근데 기운의 운동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양, 신, 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렇죠. 네? 예. 이 음자리가 귀가 되고 양자리가 신자리. 이거 해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기로 말하면 이게 일기예요. 이기로 말하면 이게 이기입니다. 일기는 이것이고 이기는 이거예요. 일기는 알겠는데. 예, 일기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로 돌아가는 예. 거예요. 근데 하나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동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기운이. 그럼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일기가 움직이는데 그것은 패턴을 가지고 어떤 주기성이 있다. 변화의 원칙이. 그게 바로 이게 변화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기가 움직임의 양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 중심으로 보면 이게 일기고 일기 중에서 변화를 중심으로 보면 이것과 이것이 있잖아요. 이게 이기.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최고 이 이가 용이잖아요.
이게 장자의 논리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정자의 논리는 여기에 더 가깝고. 그렇지만 이게 동시에 일이 이지 않습니까? 이론만 강조하거나 이론만 강조하면 부분만 강조했으니까 여기는 체만 강조해서 부분이요. 여기는 용만 강조해서 부분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이 주자가 이것을 1,2,2,1로서 체용을 회통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일기유예입니다. 한 기운이 흘러다니면서 만물을 낳고 변화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세계에서 눈에 보이게 현상화해져요. 이게 지금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이 자리가 현상자리예요. 남쪽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밤중에는 확인이 안 되고 하루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체의 상태의 생명 그 자체에서 점점 현상화하도록 현상에 이르러 현상으로 와요. 계속 그래서 실제로 현상으로 탁 눈에 가셔야 돼요. 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입니다. 남북은 그런데 동서는 어떻게? 여가 동입니다. 거기가 응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를 반대로 네.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확인할 때 어두운 데를 보고는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환한 데 태양을 해서 떴을 때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쪽이 남쪽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이 동쪽입니다. 오른쪽이 서쪽이고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뒤쪽이 북쪽이에요. 여기에 내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내가 흥분이 있어요. 그럼 나 왼쪽은 좌동, 오른쪽은 우서, 그 다음에 전, 남, 후, 북이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누가 깜깜한 거 보고 세상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 남쪽을 봐요. 이게 남은 그렇게 되면 현상이에요. 북쪽은 체, 본질자리고. 그냥 모든 게 다 빛이 나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지극과 훌륭을 먼저 어감으로 느껴보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사 사후 문제를 유학에서 이렇게 싹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게 유학의 철학입니다. 성리학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비은 했을 때 여기가 은자리죠. 여기가 이제 비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 현상으로 와서 완전히 현상화돼요. 그러면 이게 한 기운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였잖아요. 움직인 걸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체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양지영이에요. 신자는 양지영이라고 했죠. 양의 신묘함. 양이 이렇게 지가 움직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인다. 이게 영입니다. 유교에서 흔히 얘기할 때 사후세계를 설정 안 해놨다는 게 이거하고 통하는. 예, 사후세계들 따로 뭐 육도윤회나 뭐 아니면 영원불멸 이런 것을 이런 걸로 해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음이라고 했을 경우, 예. 그죠? 예. 음이 곧 양이니까 말하자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사가 그게 아니라까지 가요. 이게 그런 문제를 제가 다 할 겁니다. 이 귀신론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여기에서는 사후 문제가 아니고 생애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의 문제다. 먼저 여기에만 지금 제가 초점을 한정시켜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그런 것들을 다 귀신론을 논해줘야 돼요. 이거는 유학의 귀신론의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유학자들은 이게 유학 귀신론의 전체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기독교나 도교나 불교하고 같이 이 사후 문제를 같이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되나 그러면 모든 것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극대화하다가 끝까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극직반으로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현상이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리로 귀합니다. 이게 복귀입니다. 네, 반, 의도로 본래의 자리로 반 턴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현상에서 본래의 자리로 귀했어요. 이게 반이 귀예요. 이것을 이제 귀라고 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동에 비해서는 정이니까 그것을 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음을 귀신에서는 귀인데 그 귀는 뭐냐면 첫째로는 음의 신령한 작용이다. 이 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이게 음지연이에요. 근데 양의 신령한 작용은 뭐냐면 체에서 용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기다. 그 다음에 음의 신령한 작용은 뭐냐면 용에서 다시 체로 돌아오는 것. 그게 귀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지금 여러 관점이 나왔네요. 귀신이 일단 나왔을 때 양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귀, 신, 또 이거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와가지고 음지영, 양지영 이렇게 나왔네요. 영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상화되는 것은 신, 현상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귀. 그래서 이 음상사가 귀, 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음상사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왜 귀신이라고 썼냐?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귀라고 썼다. 현상으로 쭉 뻗어 나오니까 신이라고 썼다. 이건 성리학적 관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이것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석으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그의 본질로 해버리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리학 공부한 분들은 무조건 귀신하면 이것이 귀신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분명한 건 이건 관점이에요. 성리학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늘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기. 그래서 유행하면 이렇게 음양으로, 그 다음에 끊어놓으려 그러면 이기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현상화. 현상화 되면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반해가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이라고 그러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귀라고 됐다. 왜 귀신을 그렇게 말을 했을까? 기운을 하면 이건 음기고 이것은 양기다. 근데 이것이 제일 크게 현상화되면 이게 땅이 되버리고 이것이 천이 된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건 하늘과 땅의 음양은 본래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양능.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능을 영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 음지영, 양지영의 그 영이 곧 양능이에요. 이기지 양능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공룡이에요. 천지지 공룡. 그리고 이 천지는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을 생성해내니까 그것을 바로 조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하늘과 땅의 그 자취, 그 작용력, 현상, 그것을 조화지 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장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귀신 자체가 이 기다. 공룡이고 자치가 아니라 귀신은 여기에서는 뭐냐면 공룡과 자치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장자의 입장에서는 용과 적이 아니라 체 그 자체다. 양능이다. 양능.
이게 장자는 일기 입장이 더 강하다면 정자는 이기 입장이 더 강한 겁니다. 이렇게 주자 그 두 개를 통합시켜 가지고 일기와 이기 입장으로 해서 회통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기유행이기 때문에 일물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끊어놓으면 음양이기 때문에 이물로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귀신을 이물로 보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서 마지막을 맺은 게 일물로 본 겁니다. 상대적으로 귀신을 일물로 말했다. 그럼 주자가 반대로 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만 그래도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물이면서도 이물이다고 결론을 냈을 겁니다. 근데 다 이물로 보니까 일물이다. 실제로 가서는 주자가 그렇게 결론냈습니다. 귀신은 일물입니다. 그렇죠. 체에서는 일물이에요. 용으로 하면 이물입니다. 그 주자는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일물이면서 이물이죠. 일물로 보는 게 일기연이고 이물로 보는 건 이기연이에요. 그렇지만 본질로는 일물, 일기이다. 작용으로 하면 이물, 이기고. 그래서 귀신 논의할 때는 일이 이를 전부 했을 때만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주자의 관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생의 문제가 일단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되면 이렇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게 사지 않습니까? 예. 생과 사의 문제를 이놈을 일단 싹 해결했습니다. 귀신 개념으로. 기회의 변화상으로. 그러면 이제 생 이후에 이 사 관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거든요. 사람이 몸이 생겨났다가 몸이 흩어졌을 때 그 죽은 사 이후의 세계를 생과 나눠가지고 우리들이 살았을 때는 생이라고 그러고 죽었을 때는 몸이 과연 있는가, 영원히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일정 기간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논의가 나왔을 때 사후에서 죽은 이후에 일정한 어떠한 것이 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근데 성리학 여기에서는 이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귀신론을 이렇게 천지 우주 만물에다가 했다는 게 일단 특징이에요. 그럼 사후 문제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음의 측면과 양의 측면이 있는데, 음의 측면은 몸이고 양의 측면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신비한 작용을 인간으로 돌아오면 혼이라고 부릅니다. 신자는 양지영, 귀자는 음지영 그랬잖아요. 양의 신령한 측면을 인간의 측면에 했을 때 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몸의 신령한 측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이라고 그러거든요. 혼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백이 결합돼서 사람이 되는데 음양이 만나가지고. 근데 죽으냐 그러면 이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간대요. 음양 자리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취라고 그럽니다. 취. 기가 모였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기가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산이라고 해요. 생은 취라고 그러고 죽음은 산이라고 합니다. 생은 기운이 뭉쳐진 것이고 음양의 기운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음양의 기운이 다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산입니다. 모일 취자요. 모일 취. 취. 그래서 일취 일산입니다. 한 번 모이고 한 번 죽어요. 흩어집니다. 여기서 흩어지면 영혼이 흩어진 게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취가 되지 않습니까? 취하면 또 흩어지고, 그래서 일취 일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죠. 단생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양의 기운이 몸을, 아니 마음을, 음의 기운이 몸을, 그 양의 신비한 기능을 인간한테는 혼이라고 그러고, 음의 신비한 기운을 그것을 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혼작용이 있어서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이 백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작용을 얘기하는데, 죽으냐 그러면 혼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 땅은 다시 땅으로 돌아간대요. 예, 음양을 가장 크게 했을 때 천지니까, 천지가 만나서 만물 중에 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흩어지면 다시, 죽으면 다시 반이 비니까 제자리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 개념은 천으로 돌아가고 백 개념은 땅으로 돌아간대요. 그게 혼비백산입니다. 혼비백산. 그러면 이 혼비백산 했을 때 본연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나 그러면 이게 무한되겠죠. 근데 이것이 곧바로 흩어져 버리냐, 아니면 영원히 안 흩어지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냐, 이런 이제 세 가지 논의가 나오겠죠.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라는 것이 이 논의에서는 일단 없어지겠죠.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흩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하는 것은 벌써 이 논의에서는 일단 없습니다. 그것은 극복이 돼요. 근데 나머지 그 세 가지를 이제 해결해내는 유학은 어떤 측면인가?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다. 백은 몸은 흩어져 버렸는데 마음은, 혼은 흩어지지 않는다. 이건 영원 불면설입니다. 곧바로 흩어져 버린다. 이것은 곧바로 무한설입니다. 근데 유학은 어떤 입장이냐면 곧바로 흩어진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혼과 백이 전부 사라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나름의 자기 기니까 자기 에너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시간에 의해서 무화된대요. 그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150년이라고. 그래서 1세대가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제사를 지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에도 시간 개념이 적용.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혼이 유학에서는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생기냐 그러면 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과 혼이 동시에 생겨요. 이거 앞이 아니라 영원 불면했을 때는 몸과 상관없이 혼은 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몸에 들어가 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혼이 먼저예요. 근데 유학은 그게 아니에요. 형생 신바디예요. 몸이 생겨야. 우리가 말하는 이게 몸이 아닙니다. 유학의 몸은. 이 생명체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정신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끝나면 정신작용도 자연히 흩어지겠죠. 근데 에너지가 이렇게 딱 뭉쳐 있으면 흩어지는 것이 늦어진대요. 근데 그것을 유학의 입장에서는 잘못 이해해서 이건 영혼이 안 흩어진다, 죽자마자 흩어져 버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유학 입장에서는 이게 흩어지긴, 영혼이 있지 않고 흩어지긴 하되 곧바로 흩어지지 않고 내가 이 뭉쳐진 만큼 풀어지는 시간이 걸린대요. 일반적으로 풀어지는 시간은 150년. 왜 150년이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흩어졌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에너지가 다 거의 소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소진은 않지만 얼마 남지 않는 것도 외부 관계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그리 전부 흡수되고 사라진대요. 이게 자연스럽게 소진된 상태에서 가면 150년 정도고, 이제 늦기까지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인위의 경우가 있는데요. 자연으로 했을 때는 정신이 뭉쳐있는 경우,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정신력이 강한 경우에는
이게 외부와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이게 천천히 터진대요. 빨리 또 하나 인위적으로 안 흩어지는 건 뭐냐면 비명 행사했을 때 역시 안 흩어진다. 자기가 죽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풀고 싶거든요. 꽉 맺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능 안 흩어진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흩어지지 않는 이 존재가 이제 꿈이나 이렇게 기운으로 만나나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악귀예요, 악귀. 선악으로 했을 때. 실제는 선악이 아닌데,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근데 여기서 좋은 수양이나 정신이 좋은 분들은 아무래도 기운이 좋으니까 만나는 존재마다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신입니다. 자연적으로 천천히 터지고 여기도 인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흩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있냐 없냐, 영혼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이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을. 실제 이쪽 기운을 느낀 분들은 이것을 느끼잖아요. 생명부신대 알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운이 유학에서는 영원 불멸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까지 안 흩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 개념으로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부정할 수가 있죠. 곧바로 흩어진다는 것은 이게 감지가 되니까 곧바로 흩어진 건 아니다. 그러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때 왜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라니까요. 관점.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은 형이 저기에서 보면 예.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예.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다시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개체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개체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체는 전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체에서 개체인 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체는 흩어져서 전체인 글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흩어질 수밖에 없죠. 동일하게 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안 흩어진다는 거거든요. 유학은 그걸 안, 지택 안 해요.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유학에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것이 후천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지속되냐면 계속 내가 여기에다가 요즘 말을 뭐냐 그러면 추모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러면 내가 갈라게도 에너지를 나한테 계속 이어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150년 되면 흩어져야 돼요. 한 1000년 되면 이제 안 흩어져요. 그 기운이 영향을 입어가지고 더 공고히 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제 말하는 악령들의 설령들의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 입장에서 보면요, 빨리 흩어지는 게 더 좋은 건데, 당연하죠. 못 흩어지게 자꾸만 하면은 그래서 자꾸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자꾸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뭐 사업 안 된다고 뭐가 있다 해가지고 막 맨날 하잖아요. 좀 갈라가면 자백이고 갈라가면 자백이고 도대체 그분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건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 성인 같은 건 대대손손 추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좋은 기운을 이제 보내준다는 거죠. 좋은 기능. 받으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예. 그분 입장에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자유로운데 예, 예. 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분 근데 입장에서 이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것을 이제 이 논리를 안 하는 거지. 잘 통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그런 분들은 안 가도 돼요? 그런 분들 여기에 이제 이 틀을 벗어나 버렸어요. 벗어나 그게 바로 버리니까. 육도윤회다. 예. 윤회를 벗어났으니까 그게 육도윤회. 좋은 거지. 여기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육도윤회. 육도윤회가 뭐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네요. 육도윤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 해탈했다. 이걸 돌질 않고 네. 돌질 않고 그냥 자유자재예요. 부처님이 딱 이 부처님은 여러 사람들이 다
공경을 하니까 예. 못 가는데 그 자유로운 거기 그렇죠. 진짜 거기에서는 간다 못 간다 간다, 그걸 그렇지. 넘어서. 아, 그걸 넘어섰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특별한 네.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유학의 이 귀신의 장점은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다. 왜? 내가 바로 천지의 자손이고 내가 천지 자체거든요. 그걸 제대로 쓰면 내가 여기 이걸로 사니까 이 모습을 하건 이 모습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걸림이 없는 거죠. 사후랑 상관없이 그럼 만약에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천지와 하나 되는 어떤 네. 그런 순간을 뭐 얘기하잖아. 내가 천지고 뭐 우주가 그렇죠. 나.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또 그 죽은 후에 전체로 돌아가는 그거랑 비슷한 같아요. 개념입니다. 공자님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서 그렇게 후손들이 우리가 근데 주역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을 기사장이 했거든요. 아주 간략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크다랗게 이제 그다음 저는 이제 이쪽 문제를 뭐 중요한 종교들은 다 했기 때문에 거기랑 맞춰가지고 유학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유학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게.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설명 방식에 불과해요. 그걸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인류가 이런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을 그냥 전해드릴 뿐입니다. 이게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되면 여기 있든 똑같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걸려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게 특히 기독교에서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무속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심령술사들이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부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있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귀신이잖아요. 산 사람도 귀신이고 돌아간 사람도 귀신이고 이 귀신끼리는 서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성과 몸으로는 못 느끼지만 나는 이성과 몸을 가는 게 아닌 게 귀신이니까. 그래 예전에 내가 귀신인데 뭔 걱정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귀신이다. 근데 이게 서로 간에 반응을 사람만이 하는데 아니라 그렇죠. 다 물체만이 귀신. 다 귀신이라는 그렇게 거죠.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도 모두 다 귀신. 신변한 거는 모두 다 귀신이라는 예, 거죠. 귀신 작용은 모든 게. 이게 다 공감이 가능해요. 그 원리가 하나니까. 도월 선생님 이거 했나요, 귀신? 아직 안 했어요. 네, 궁금하겠네요. 잘 들고 있어요. 여기 증거가 배운 거를 하니까 예. 배우기가 잘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거 꼭 들어보세요. 귀신 놈.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그것에 이렇게 기본이 된다라는 것도 도울 선생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하고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생각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문제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씩은 이제 죽은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뭐 어쩐다 이런 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실을 알면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처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외부 천도가 아니라 내가 천도할 수가 있어요. 저런 것 때문에 저희 현대도 가기치유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생각해서 예. 가기치유한다고 예. 그냥 것 때문에 예. 치유를 먼저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이런 걸 제대로 인다 해놓으면 예, 그런 문제를 전부 내 스스로가 현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학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